오늘 조직신학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기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켰는데,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 6장 18절. 성령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예. 그러면, 예, 오늘은, 기도, 따로 제목을 내고 그냥 기도라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기도 있는데, 예.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혼들도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영적인 보로 복을 주시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저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권있고 활동 있게 믿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 전한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감추어두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 향으로 영적인 희생물로 드려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려울 때만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이며 믿음의 호흡입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은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짧은 말은 기도의 본질을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고 듣고 순복하고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의 형상입니다. 영국의 찰스 벌전 목사는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삶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 이엔 바운즈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했습니다.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명언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숨쉬지 않고 이 땅에서 살리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굴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며 우리 주 예수의 중보를 통하여 그것들을 얻게 되라는 겸손한 확신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주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것이고 주께 드리는 경배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가 모두가 함께 다 있습니다.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구조를 단순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act라 그래. act하면 행위라 그러는데 사도행전이 act죠. 사도행전은 이제 영어로 acts, act라 그러는데 A가 이제 adoration, C가 confession, T가 thanksgiving, S가 supplication. adoration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몸을 구부려 우리가 숙여서 굽혀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뭐지? 경배예요. confession은 알려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복을 말합니다. 땡스기빙은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했습니다. supplication 간구 탄원입니다. 중보, 간구, 청원, 탄원, 소원 이 전부 다 supplication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사람을 간과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로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무슬림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유대인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또한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전에 책임이고 순종해야 될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가 영적으로 마르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것은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장소, 시간, 제목, 방식, 조건, 방해 요소, 그리고 약속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20몇 번 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 20몇 번.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기도에 관한 모든 것에 가지고 엄청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소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등의 기도 장소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뭐 있죠. 그 뭐냐면 성전산을 말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집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이 집을 향하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도의 장소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도의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뜻하노라. 모든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성질 내고 이러고 저러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기도는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한 일 같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능률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뜻하노라. 즉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곳에서 했으니까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거죠. 모든 곳에서 이게 everywhere거든.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우리는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길 위에서도 집에서도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할 특정할 장소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디냐? 그건 성전 안이 아닙니다. 회당안이 아니에요. 골방입니다. 골방. 은밀한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골방으로 지정하셨나? 사람들 앞에서 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그 거룩함이나 영적인 종교성을 보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이란 말은 골방이라 특정 장소를 주님께서 딱 말씀하셔서 이 골방에서 기도해요? 다른 데서 기도하면 이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거나 공개적인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 기도는 은밀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참된 기도입니다. 골방은 기도의 순수성을 지켜줍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나 합심해서 기도하려면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서 모든 보는 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서점 가보면 말이죠. 대표 기도 잘하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대표 기도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쩌나 기도를 지켜도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꼭 적어 와서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 하는데 대표 기도 이렇게 나왔더니 그건 또 여름이라서 선풍기 휙 돌아가지고 종이횡단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종이 주우러 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걸 적어오는. 이거는 종교적인 거죠. 구약에서는 성전의 집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6편 12절은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드린 장문의 기도는 공중기도의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공적 기도는 공동체의 신앙을 채우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개인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드려집니다. 가정 기도는 작은 모임에서 드려집니다. 공중 기도는 회중 앞에서 드려집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서로 경쟁한 것이나 대조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기도의 깊이는 은밀함에서 자라고 기도의 넓이는 공동체 속에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기도해야 되냐? 성경은 기도를 특정한 시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삶의 리듬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기도를 참 실천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이거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몰라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이제 고려대학교 과를 모르겠네. 대학 선배였어요. 그 친구는 이게 우리 신문지 있죠, 신문지. 그거 보면 손에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 책을 이렇게 깐 게 아니라 신문지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신문지 어디다 펴놓고 기도하려고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그 신문지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시 신문지 참 그때 흔했거든요. 지하철 아무 데나 그럼 하나 해가지고. 진짜 어디서나 그 친구 그 신문지 깔아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대단했던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해도 존경스러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문지 까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강의실에서도 어디서나 그냥 진짜 화장실에서도 그냥 신문지 까놓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게 방석가 같은 거였어요. 방석 같은 건데. 그래서 자기는 하루 3번은 반드시 기도한다. 그걸 이제 그래서 자기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도는 어느 삶의 리듬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언제 기도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더 간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 이제 개혁성경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cease가 중단이 돼. 끊는 게 cease. 딱 끊어버린 게. without ceasing 하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끊김 없이. 기도는 끊김이 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흘러야 된다고. flowing 계속 흘러야 돼. continuous 쭉 이어져야 된다고. 끊김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항상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는 호흡처럼 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의식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말만 계속해서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도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놈이 나한테 이거 따지면서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순종합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인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24시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게 그게 문자적인 거냐? 이런 식이 이제 따지는 건데, 기도에서 하루에 한 번을 해도 계속 한다는 말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만 계속 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루 언제도 상관없는데 특정 시간이 성경에 나올 때가 있는 게 아침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날 전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린 종들도 아침에 당연히 주님께 오늘 뭘 하겠다,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셋째, 우리는 정오와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11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세 번이죠. 유대는 이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저녁이 먼저, 우리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잖아요. 아침과 정오, 저녁.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제 성경의 유대 시각은 이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루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3번이지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라. 또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하루에 주요 시점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기도가 시간의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삶을 감싸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넷째,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편 86편 3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이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8편 1절 오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어려움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 성도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고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그냥 생활이었어요. 시편 55편 16, 17절에도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진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라. 또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성도는 기도를 위기용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매일의 삶입니다. 자, 어디서 해야 되는가 됐고요. 이제 언제 해야 되는가 다 했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이제 연초에 올해 기도 제목 적어서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내라. 다 내가지고 봉인하는 의식을 갖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봉인 의식이 가지고 뭐, 그런 의식, 그런 행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열어보자.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타임캡 캡슐 그래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묻어두기도 하고 말이죠. 막 어디 금고에 보관해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저거로 하면 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복권 당첨 달게 해주세요, 별의별 기도 제목 이거 다 적혀서 가요. 나중에 열어보면 뭐 25년 뒤에 열어본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은 매우 높습니다. 성경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 가르친 기도가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왕국, 하나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인도, 시험, 악에서의 구원, 구출,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전체 틀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after this manner, 이런 방식을 따라서 이렇거든요. 이제 이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여러분 다 외우는, 이제 교회 처음 가면 외우더라는 거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너는 이런 방식을 따라 있거든. 이런 방식을 따라. 이걸 반복해서 이제 외우란 말이 아니고 이런 방식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런 왕국과 권능과 영광의 영원토록 아버지가 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이 뭘 기도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이제 개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이웃과는 서로 용서 받아주는 것,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시험각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건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 삶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적 필요까지 돌보십니다. 다섯째,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여섯째,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길을 찾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시험과 죄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방어수단이자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잖아. 13절에 14절 너희 가운데 어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되리라. 됩니다. 병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적 의무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시 고난받는 자, 병든 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권면하노니 그러므로 즉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들, 기도들, 중보들, 감사를 드리되 왕들을 위해 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경건과 정직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니라. 왜 기도를 하는지도 나오고 누굴 위해 기도해야 모든 사람,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모든 사람들, 왕들,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가 개인적 관심에 머물지 않고 공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은 더 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더 연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 뜻이고, 나로 10년, 15년, 20년 더 살게 하는 것도 주님 뜻이니까 난 생명 좀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정리하라는데 나 더 살고 싶다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 병도 나았고 15년 더 살았지. 다니엘 6장 18절 2, 3절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 그를 지키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9절은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은 재물보다 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옷이나 거처나 음식 같은 실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은 형통한 여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이는데 형통한 여정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행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장과 성숙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은 박해받는 자,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죠.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교회에서 다스린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로 요즘 저는 말이죠. 우리 딸내미들 교회 다니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 좀 잘 전하게, 매주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 좀 잘 전하게 해서, 우리 애들이 교회 갔는데 말씀 좀 잘 받게. 그것으로 꿈에도 모를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을.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말씀 좀 잘 받고 싶으면, 이번 주에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막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 설교 좀 제대로 준비 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잘 날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말씀 잘 받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중석에 관객처럼 앉아서 잘하나 보자 하고 판단자처럼 앉아서 영 아니네 이러면서는 이번 주 설교는 영 아니네. 내가 오늘 손님도 한 명 데려왔는데 친구도 하나 데려왔는데 하필 또 저런 설교를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망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아는 사람 교회 한 명 데려가야겠는데 목사 설교는 뭐 할지 모르겠네. 이런 설교 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주문 내가 짜장면집 식당 주방장도 아니고 내가 주문받아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주문하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주문이야. 오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은혜롭게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신을 번쩍 좀 차릴 수 있는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내 안에 위로가 되는 설교가 좀 필요하다, 힘이 되는 설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해요. 누구한테? 주방장에게. 주방장이 누구야? 하나님께 주문을 하라고. 하나님께 주문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한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8장 26절 21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인간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니라. 동준, 네 성경집 다 찾고 있나? 네가 제일 낫다. 구절이 지금 상당히 빨리 나가는데 그걸 다 찾는 것 같네. 그 정도 빨리 찾으면 된다. 더 열심히 해. 셋째, 우리는 합심해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구하면 말이죠. 이 부창부수라 그러죠. 부부는 이거 기도의 제목에서 일치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기도 제목부터 일치해야 돼. 아, 성격 안 맞네, 가치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도 더 안 맞는 게 보면 기도 제목이 안 맞아. 기도 제목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20절 이모할 서면요, 오용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건 지금 합심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오용되냐면, 이는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둘 또는 셋이 합심해서 구하라. 그럼 그 기도에 내가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둘 또는 셋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야 이렇게 이용되는 오용 또는 악용되는 구절입니다. 둘 또는 셋이 모이면 교회야 그 뜻이 아니고, 둘 또는 셋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고 내가 거기 있다 이런 뜻이 그거는 말이 아니라,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지. 야, 교회 같이 필요하다 둘 또는 셋이 뭐 부부가 크리스천이면 다 교회인 거죠. 그거 가지고 20절을 막 교회를 부정하는, 지역교회를 부정하는 데 막 써먹는데, 이건 성경 크게 오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쨌든 합심해서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합심해서 구해야 된다. 넷째,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지니라. 두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셋째, 합심해서, 믿음의 동력자는 서로 합심해서 구할지니라. 넷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것이 뭐냐? 디자이어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걸 구하라고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 안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원하는 바는 쉽게 왜곡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룹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 된다고. 그건 잠언 28장 9절에 나오죠.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다들 이제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과부는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재판장에게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요. 인지연식 기우제란 말 있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잖아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 그래서 그들의 기우제는 100% 비가 내린다죠. 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끈기있게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밤늦은 시간에 물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 그랬어요. 친구에 내게 빵을 다오 이렇게. 하나님은 게으른 그의 요청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믿음을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끈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게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예미,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게.
여섯째,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면,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그때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시간이. 그럼 응답받아요. 일곱째,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님께서 뭐예요?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이게 뭐죠?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이게 회개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회개 없는 기도는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서 자기 죄를 고집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말이죠.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다음,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럼 기도하는데도 조건이 있느냐?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느냐? 기도에는 약속이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도를 진리와 거룩함 안에 두시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런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이니, 즉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뜻대로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15절, 또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창원들을 얻는 줄도 우리는 아느니라.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참된 기도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뭐 대적할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타인을 붙들어매는 태도는 모순입니다. 예.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고 받는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뭐냐?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든지 그걸 받는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받는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의심한 자는 주께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어떤 걸 주께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은 기도의 방향을 흐립니다. 자, 넷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받는 이유가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3절, 그리고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며 또 그분 눈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순종은 기도의 기반입니다. 기도응답의 기반. 이건 뭐냐?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럼 기도 요건이지 이게. 다음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갈 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기도가 관계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관계의 문제다. 여섯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요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은 성신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신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 많아요. 성신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게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거죠 이게. 에베소 6장 18절이죠. 영적 기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와 권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를 막는 것은 뭐냐? 자, 여섯째, 기도의 방해 요소들은, 기도의 조건들을 했고요. 기도의 방해 요소들은 뭐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시편과 신약 성경은 이런 장애물들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첫째, 마음속에 죄를 품는 겁니다. 죄와 악과 불법을 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불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불법에. 그럼 주님께서 내 말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문이 잠긴 집에서 밖으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가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의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셋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은 기도하면서 원한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 26절에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금 너희의 범법들 용서하시라. 그러나 너희가만 용서하지 않으면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이 기도하는데 이게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형제관계, 이웃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넷째,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야고보서 4장 3절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단 말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들에 소모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너희 정욕들에 소모한다. 정욕들에 소모한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 욕망의 충족이면 기도는 변질됩니다. 다섯째,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는 결국 자기 뜻을 신성화하는 시도입니다. 여섯째,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명령을 지키는 삶이 기도 응답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부부관계의 무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악한 그릇이어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누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근데 다 추상명사로 되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자기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키로 표현하면 제일 간단한 표현이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여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아끼는 거예요. 참 아끼는 거예요. 귀한 걸 아끼잖아요, 우리. 아끼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아낀다, 누굴 아낀다, 아까워한다, 아낀다, 할 때 아낀다 표현 있죠. 그게 그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되죠. 여기 다음 존중입니다. 무시하는 것 말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큰 용기를 얻냐면 존중받을 때예요. 왜 여러분 식당 가서 딱 앉았을 때 웨이터 할 때 볼 때 이게 서비스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맛도 맛이지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나냐 안 나느냐가 이거는 그 집 저걸 결정지어줘요. 이미지를.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는 거.
여러분도 교회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 교회 왔을 때 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교회를 잘 오는데 내가 무시받는 생각하면 교회 아마 정전할 것 같아. 근데 이 목사가 뭐 그냥 번둥만둥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별로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끝끼니 이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누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존중하라고. 자기 마누라를 존중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남편들은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했잖아요. 그 일단 진리의 지식, 건전한 이 성경 구원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식,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이게 틀리면 안 돼요. 다음에 존중하라 하죠.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죠. 가정의 관계는 영적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도 생활에 영향을 직접 미친다고. 여덟째,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거, 뭐 하려고 기도하냐 이런 거 있죠. 뭐 되지도 않을 거. 이게 기도 아예 안 구해. 저도 많은 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하질 않았어요. 그래요. 나 구하질 않았어요. 아예 뭐 구하질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구하질 않는 겁니다. 구하질 않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열망해서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기도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예. 기도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성경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기도를 부추기는 단순한 유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로 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22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요한서 5장 14, 15절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4절 5절은 주를 기뻐하고 길을 맡기면, 그분께 길을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14절은 예수님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긍휼과 때에 맞는 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약속인데 이거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략히 요를 하고 내가 다음에 기도 약속들은 따로 1시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기도를 삶의 주전부가 아니라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또 뭐 기도 안 해야 이게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귀한 것이지 무시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한다고 그래요. 첫째가 예입니다. 둘째가 no, 아니요. 셋째가 wait, 기다리라. 이렇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요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동안 내가 들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속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의 치유,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no,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는데 거절하신 거죠. 그렇다고 그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인간의 기대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미 기도 들어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수두룩해요. 제발 하나님 이번 어떻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뭐 좀 해달랄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근데 보면 나중에 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뭐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줘.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살고 있다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응답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는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어떤 데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데는 문을 닫으십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은 죄인의 간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 이르기를 원하신다, 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해 책을 읽는다 해서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읽어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실천해서 배우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연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실패해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때 그분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길을 잃을 때 그분께 물으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그분께 자백하라고 합니다. 기쁠 때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두려울 때 그분께 맡기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소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침이 아니라 기도의 근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아직 오지 않는 응답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압축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무엇보다 알았어 하면 그 끝이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한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도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는 무릎으로 산다. 무릎 꿇고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하며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전사들 용사들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끈질게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명령들을 붙들고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선한 응답을 가지고 저희가 그 체험들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